오늘 나누는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죠. 오병이어가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담겨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많이 보이셨을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내죠?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맨날 똑같이 어렵게 살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힘들고 가정 이혼하고 뭐 사업하면 다 망하고 뭐 누구한테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모독이 될까요? 모독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인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결과적으로 빌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죠? 기독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뭐죠? 기괴한 모습, 또 절망적인 모습, 또 사악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문화와 예술과 과학 문명과 이런 모든 것을 선도하는 서양의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이화여대가 생겼고 연세대학교가 생기고 또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때는 너무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좋은 의료기술을 통해 고쳐주고 또 발전된 문물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독교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잘 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잘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들어간 곳에서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웠던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 가서 특공대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불가능한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적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을까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늦은 시간이 됐어요. 많은 군중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산 언덕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을까지는 거리가 좀 돼요. 저녁이 늦어졌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5,000명, 남자들만 어림잡아 5,000명이에요. 근데 남자들만 혼자 오지 않았잖아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준 사건인 것처럼 가족 단위로 왔다고 보면 한 장정당 4식구라고 하면 쳐도 2만 명은 좋게 되는 그런 인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군중이 지금 이 광야에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나눈 거예요. 다들 허기졌어요. 급하게 막 쫓아오느라고 뭐 도시락이나 빵을 챙겨온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허기지고 배고파했어요. 또 자기의 고향까지 돌아가려면 원근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 거리를 여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 많게는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먹이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먹일 때 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죠? 빌립이라는 제자예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장 5절, 6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5,000명을 먹이시면 됐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옆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야, 이 많은 5,000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이 계산 빠르고 또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 거예요. 벌써 5,000명 딱 계산을 딱 해가지고 5,000명의 빵을 딱 먹이면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을 딱 해본 거예요. 마을에서의 빵의 시세를 생각하고 딱 했더니 200데나리온이래.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하는 일당에 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당 한 7개월에 달하는 그런 일당을 요하는 금액이었죠.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구체적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그가 생각했던 맥시멈의 금액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빵을 다 먹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껏 빌립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조금씩 받게 해야 합니다. 조금씩 받게. 빵도 하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막 샀다 쳐. 그럼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를 맞서도 이 사람들을 그냥 막 하나씩 주면 안 돼요. 조금씩 받게 하는 거예요. 한 조각씩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한 조각씩 이렇게 떼줘가지고
그렇게 먹게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빌립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란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사람을 먹이는데 다 주면 또 안 돼. 조금씩 떼줘도 겨우 먹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200데나리온을 얻어서 조금씩 떼주면 그나마 한 입씩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대답에는 맹점이 있죠. 첫째, 200데나리온이라 돈을 어디서 얻어? 못 얻지. 어디서 사? 살 데도 없지. 지금 시간은 저녁이지. 결국 빌립의 결론은 어떻게 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 앞서는 사람들, 계산으로 모든 것을 가늠해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일단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돈도 필요하고 그 돈만치 살 빵도 필요하고 가게도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는 마을까지 갈 거리도 없고 그 마을에서 그 빵을 팔지도 못하고 또 시간은 너무 늦어서 빵가게는 문을 다 닫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하죠? 계산부터 하는 사람. 계산부터. 자, 그렇다고 여러분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계산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무모함은 아니에요. 믿음이 뭘까? 그러나 빌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뭐죠? 나의 계산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나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계산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산은 빨라요. 계산은 빨라요. 근데 하나 관가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다 두고 나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나는 여기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두들기고. 그래서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혼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안 돼요. 못 먹여요. 이게 뭐죠?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게 돈이 얼마가 듭니다. 지금 뭐 서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또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올라와요. 역대급 태풍이 지금 올라와서 부산, 제주도는 난리가 났고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화요일자가 되면 서울권까지 영향력에 들어간대요. 오늘 목사님 한 만난 분 통해서 얘기 들었더니 저 의정부에서 목회하는데 교회를 이런 지하를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이게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물이 발목까지 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수영하게 생겼어. 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닥쳐와요. 여러분, 재난은 그리스도인을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재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재난과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빌립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주의. 이 빌립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다 두고. 그러나 빌립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안드레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6장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 가요.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는 뭐냐면 빌립은 혼자서 계산하고 혼자서 결론 맺어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아마 그 아이가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야, 우리 이 도시락을 좀 드려서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욕심을 부리지를 않고 도시락 같이 먹을게 하고 준 거예요. 도시락 같이 준 거예요. 도시락 같이 준 거예요. 우리 찬영이한테 저 방울토마토를 사모님이 이렇게 2개를 줘요. 아빠 하나만 줘. 이렇게 넣어. 이렇게 뭐 아빠 하나만 줘. 그렇게 뭐. 우리 찬미한테 찬미야 나 오이 좀 줘. 엄마가 오이 좀 갖다 주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 먹어. 근데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거죠. 도시락을 함께 나눈다. 도시락을 함께 나눠가지고 같이 먹겠다고. 도시락을 함께 나눠서 같이 먹겠다. 근데 이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주고 난 다음에 얘야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누구 코에 붙이니? 아유 그냥 너나 먹어라 하지를 않았어요. 이 보온을 받아준 거예요. 안드레가 받아가지고 뭘 잘했냐면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기다 같이 나눠 먹자고 이거 줬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이러고 주는 거예요. 자, 이 안드레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안드레가 잘한 점과 안드레가 잘못한 점이 뭘까요? 잘한 점은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간 것까지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거죠. 안드레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5,000명을 먹인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또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믿음을 안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안 갖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맞이해서 지금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주님께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속마음은 아유 그게 되겠어? 기도 끝나고 딱 나가면서 내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다?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려 하고 나를 설득하려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으려 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든 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는 못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면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면서도 새벽 예배는 참석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는 하지만 다가가며 말을 할 때도 그 마음속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안드레도 잘하는 것 같지만 안드레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안드레도.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나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도 이 말씀 속에는 이 3번째 믿음의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3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더라고요. 그게 누구죠? 자,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 자, 이 3번째 사람이 누구죠? 소년. 이 도시락 주인의 소년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서 이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마 이 표현은 그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의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준비를 잘 해줬는지 얘기가 말씀이 길어질 수 있으면 배가 고프고 또 멀리까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사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도시락을 미리 이 가족들이 준비를 했나 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여기서 물고기도 여러분 큰 뭐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한 그 생선을 말하는 거. 조그만 생선. 그리고 보리떡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흔한 싼떡. 저 예전에 우리 개떡 같은 거 있죠? 개떡.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서민층의 가정에 평범한 이 소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년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지금 해질녘이 됐거든요. 6, 7시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 도시락을 이 정도 초등학교면 벌써 이렇게 까먹었을 것 같아. 저는 막 떡을 우걱우걱 먹고 엄마한테 물 달래서 물 먹고 할 것 같은데 이 소년이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주었다는 거죠. 아마 어머니가 주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소년이 엄마 이 도시락 우리 함께 나눠 먹으면 좋겠어 하고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도시락 줘도 되겠니? 엄마 이거 주자. 이게 아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 방울토마토 하나도 얻어먹기 힘들어. 배고프면 애들. 근데 이거를 애가 준 거예요. 이건 소년의 봉헌이죠. 이 소년의 봉헌 속에는 무엇이 담겼죠? 순수한 믿음이 담겼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걸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죠? 믿음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하자 만나처럼 하늘에서 우두두둑 떡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적이 어디서 발생했죠? 기적의 근원이 어디죠? 오병이어에서 기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12바구니에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떡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의 핵심이. 근데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나왔다는 거예요. 떡 5개로 기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 소년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단서가 뭐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 믿음은 뭐죠? 단순합니다. 이 소년은 앞뒤 계산하지 않았어요. 안드레처럼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맡겼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했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해요. 나의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부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죠? 여러분 문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지금 많아 지금.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결론이 뭐예요? 빌립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계산자 빌립.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안드레. 오병이어의 떡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뭐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나요? 우리는 당연히 못 일으키죠.
그런데 여전히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드레처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내 머릿속에 갇혀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태풍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풍지박산 났다고 얘기해요. 태풍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된대요. 당연히 그 말이 맞지. 그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도 빌립처럼 계산기 두드리냐? 너도 안드레처럼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냐? 그렇다면 너희 두 사람에게는 나는 기적을 베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도시락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길 바래요. 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주님이 좀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고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던 이 소년의 믿음을 주님은 그 믿음을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서 떡과 물고기를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만큼 다 먹고도 남아서 12광주에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믿음이 뭘까요?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크게 다 함께 시작. 믿음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된다고 보죠? 근거를 예수님께 두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거를 내 계산기에 두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떡이 없는데 어떻게 먹여?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먹여? 저녁 늦었는데 어떻게 먹여? 마을이 너무 먼데 어떻게 먹여? 가게가 없는데 어떻게 먹여?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걸 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된다고 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사는 뭘 말하죠? 여러분, 제가 광야에 나가서 이 초원산 공원에 나가서 떡 5,000개를 만들어 보인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드디어 보고 싶었던 한산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한산이라는 영화. 지금 보니까 700만인가 뭐 800만인가 들었대요. 극장에서는 못 봤는데 컴퓨터로 봤는데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산도가 있어요. 그 남해는 섬이 많아요. 그 섬에 견내량이라는 그 폭이 좁은 섬과 섬 사이의 바다가 폭이 좁은 견내량 앞에 한산 앞바다가 있어요. 근데 외선들은 견내량 뒤편 쪽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배들이 그 견내량을 통과하면 집중 포화를 날려가지고 격퇴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바다의 성처럼 이 학이 날개를 펼쳐놓은 그런 지형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외선을 유도해서 집중 포화를 쏴서 격퇴하고자 하는 전략을 꾸민 거예요. 근데 한 장수가 있어요. 한 장수가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견내량에 숨어있는 외선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냐? 가서 유인하면 되잖아요. 누가 가서 유인해? 거기 가서 유인하다가 그냥 몰살당하는데 누가 가? 이걸 얘기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걸 얘기하면 저래서 안 되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근거를 들어서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한산 앞바다에서 싸우자고 그러면 견내량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그러고 견내량에서 유도하자고 그러면은 누가 거기 들어가냐고 그러고 끊임없이 딴지를 놓는 거예요. 한 장군이. 이 전쟁의 핵심이 뭘까요? 이 한산 앞바다로 외선을 유도하자. 근데 누구는
계속 안 되는 근거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 측에, 이순신 장군 측에 한 장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유도하겠습니다. 그 옆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냐? 안 되지. 근데 계속해서 기어코 어떻게 하죠? 기어코 유도해 내는 거예요. 기어코 한산 앞바다로 끄집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유례 없는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해전이에요. 이걸 되게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일은요 되게 하려는 자가 있고요.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게 되게 하려는 자가 있고 기적은 안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코 가서 유도를 하는 거야. 몇 척의 배가 따라가서 유도를 하려니까 안 속아. 그러니까 그 변대량 입구까지 배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또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선에서 물길을 딱 보고 물길이 우리 조선의 배들이 있는 물길과 역행하는 물길이니까 자기들이 물길을 타고 기습을 하면 이길 줄 알고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객진을 통하여 배들을 침몰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은 되게 하려는 자가 있고 일은 안 되게 하려는 자가 있구나. 그러나 그 일이 성공하는 건 일이 되게 하려는 자들이 일을 추진할 때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믿음도요. 간단해요. 믿음이 뭐 복잡한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하려는 자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되지 않게 하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에 섭니까? 수많은 새벽 기도와 수많은 수요 기도회와 수많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도 안드레처럼 여러분 믿음 없지 않아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빌립처럼 계산기만 두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 옆에다 두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예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얘는 나를 옆에다 두고 혼자 계산기 두드리네. 얘는 나를 옆에다 두고 돈 없다고 그러네. 얘는 나를 옆에다 두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이거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낸가요? 여러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역대급의 태풍이 오지만 우리는 이 태풍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옆에 예수님을 두고 다 망했다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봐놓고는 예수님이 먹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소년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되는 편에 서겠습니다. 되게 보겠습니다. 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유혹을 한대죠. 여러분 사단마귀가 유혹을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을 할까요? 불가능을 보게 하는 달콤함으로 여러분을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편보다 염려하는 편이 더 달콤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낭망하고 눈물 짓고 한탄하고 남 원망하는 게 더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남들과 같이 누구 욕하고 누구 싸잡아매고 누구 원망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에 서는 게 더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무슨 괴물의 형상을 나타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저거 힘들잖아. 그래서 너 망했잖아. 그래서 너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와의 귀에 속삭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불가능의 달콤한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불가능의 달콤함을 가지고. 여러분 불가능이 말하고 싶은 달콤함에 여러분 취해 계십니까? 주님 말해요. 너는 된다는 편에 서야 한다. 여러분 된다는 편에 서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가지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믿음을 취하고 나간 예수님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나요? 된다고 믿고 나가셔야 돼요. 되는 편에 서서 이 소년과 같이 믿음을 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